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참 힘들죠.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가온 거야? 질병의 고통은 함부로 얘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은 아니니까요. 그때 비로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경험하고 사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손님인데,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한 걱정과 기대를 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병에 걸렸다면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고 그 병과 함께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면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공한 건강 실패자라는 말이 있다. 돈도 벌고 큰 걱정 없이 이제 살만한데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는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어진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진 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되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과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교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버릇하면 오래 못 산다. 세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이욕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부처님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나니 마치 여러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허물은 마치 과일나무에 동산이 없는 것과 같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단련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지런히 걸어라.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늘 운동하면 건강하다. 여닫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라.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된다. 항상 활동해야 한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늙음으로 일어 재촉하게 된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경쟁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이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대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정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도를 닦으며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하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침으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난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많이 베풀어라.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름,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서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이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만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귀이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변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욕구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만족함을 알미라 하느니라.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이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너섭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딴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발생한다. 우리의 생각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물통이 가득 차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좋은 것으로 채운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때다른 자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다. 변화에 대한 저항만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없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너에게 올 테니 영원한 것은 없다. 고통을 이겨내라.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를 조심하라. 너 자신에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하리라.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어라. 또한 무언가를 들었다고 쉽사리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도록 하여라.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두 가지뿐이다.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사람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태어난 후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다. 너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사람의 눈이요. 활시위를 당기는 건 사람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친절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향해 무한한 친절과 사랑을 발산하여라.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키워야 한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행동에 충실하여라.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에 이끌리고 마음에 의해 형성되는 법이니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도록 하여라.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고통이 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되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비웃게 될 것이다. 하늘에는 동서의 구분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편견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편견과 선입견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어느 봄날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었다.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대답했다. 무릇 움직이는 건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뿐이다. 석가모니가 위대한 이유는 깨달음을 얻고도 자신을 드높이지 않고 다른 이들을 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떠나서 부처는 그 누구보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았다. 오래된 옛날 시대에 이렇게나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석가모니의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두가 빛나게 되어 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석가모니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행복을 위해서는 천재의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아라.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진실해라.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또한 어떤 명분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다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홀로 서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만다. 다행히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대개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이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독함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신학자 폴 테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까?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까? 지구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창의적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꼭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좋은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일에 지칠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서로 배움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같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 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못하지 말라. 코끼리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살며 악행을 삼가하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이런 구속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환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이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 있게 혼자서 가라.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살고 싶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스스로를 달달 볶는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어진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진 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되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에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적이 많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과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그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버릇하면 오래 못 산다. 새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이욕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부처님은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은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리나니 마치 여러 과일 나무를 심으려면 반드시 담장으로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허물은 마치 과일나무에 동산이 없는 것과 같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단련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과음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지런히 걸어라.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늘 운동하면 건강하다. 여닫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라.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된다. 항상 활동해야 한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면 늙음으로 일어 재촉하게 된다.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누구나 한 번씩 불안하거나 우울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경쟁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이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대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정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돌을 닦으며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하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침으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난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많이 베풀어라.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름,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서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이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만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귀이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변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욕구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만족함을 알미라 하느니라.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별로 중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옳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이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 지혜라는 걸 알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에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이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손을 불에 직접 집어넣어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손이 타고 있다고 한탄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너섭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딴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발생한다. 우리의 생각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물통이 가득 차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좋은 것으로 채운다.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 천상세계에 있는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때다른 자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 누가 알겠는가,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꿀 수 있고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한 인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럽지 않다. 변화에 대한 저항만이 고통스러울 뿐이다.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없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너에게 올 테니 영원한 것은 없다. 고통을 이겨내라. 그리고 형편이 좋을 때를 조심하라. 너 자신에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하리라.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어라. 또한 무언가를 들었다고 쉽사리 행동하지 말아라.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고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도록 하여라.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두 가지뿐이다.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사람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태어난 후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다. 너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사람의 눈이요. 활시위를 당기는 건 사람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친절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향해 무한한 친절과 사랑을 발산하여라. 완전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어머니가 목숨을 바쳐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키워야 한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행동에 충실하여라. 모든 것은 마음에 근거하고 마음에 이끌리고 마음에 의해 형성되는 법이니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도록 하여라.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를 품을 줄 알아야 한다.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고통이 있다.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게 되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비웃게 될 것이다. 하늘에는 동서의 구분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편견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편견과 선입견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어느 봄날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었다.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대답했다. 무릇 움직이는 건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뿐이다. 석가모니가 위대한 이유는 깨달음을 얻고도 자신을 드높이지 않고 다른 이들을 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떠나서 부처는 그 누구보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았다. 오래된 옛날 시대에 이렇게나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석가모니의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두가 빛나게 되어 있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는 석가모니의 말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라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행복을 위해서는 천재의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에서 벗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한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과거가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더 많이 가지려 허덕이지 말아라.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시작이 있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미움을 버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사라진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 평화로워진다. 진실해라. 화를 내지 말라. 분노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며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진 것이 적어도 아낌없이 주어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결과이니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또한 어떤 명분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다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홀로 서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만다. 다행히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대개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이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독함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신학자 폴테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까?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까? 지구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창의적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꼭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좋은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일에 지칠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서로 배움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같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 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못하지 말라. 코끼리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살며 악행을 삼가하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이런 구속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환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이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 있게 혼자서 가라.